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는 주님이 응답을 잘 해주시고요, 심야에 밤에 드리는 기도는 영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시간입니다. 이 아침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찬양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아멘.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님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선포하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찬송 받으시기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그렇습니다.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다시 한번 합당하신 어린 양.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이 아침도 온 힘과 생명을 다해 우리의 온 영을 다해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나의 능력으로 삼을지니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섰으니 은혜를 주시고 능을 베푸시고 성령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기름 붓도다 심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골든 키를 가질 수 있는 하늘의 물건을 옮겨올 수 있는 님 능히 재물 얻을 능히 여호와께로부터 오니 오늘도 예비된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이 시대의 복을 허락하사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지혜의 영이 임하고 계시의 영이 임하고 재무장관의 영이 임하여서 오 주여 주님의 마지막 추수를 예비해가는 일꾼들 사방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28장 58절 말씀서부터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주여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주여 그리 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오 주여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멀게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 제가 이 구절 읽다가 지금 막 눈물이 나네요. 와, 정말 말씀을 소리내 읽기도 너무 두렵습니다. 두렵고 일이 안 되기를, 우리 민족에게 이런 그 저주의 덫이 내려오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것이 근처에도 오지 못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앞에도 많이 나옵니다. 진짜 너무 무시무시한 재앙의 말씀들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읽을 필요를 못 느끼고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읽으시고 오늘 결론적으로 28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뭘 느끼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창조한 백성, 자신이 애정을 부은 백성, 자신의 하늘의 꿈과 계획을 실현해 줄 선택한 자기 백성에게 많은 걸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을 베푸시고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셨는데, 그들이 배역했을 때, 그들이 배도를 했을 때 느끼시는 그 아픔, 그것이 하나님께는 고통이 고통, 그것이 하나님에겐 페인이란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 아래 산다고 해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 바르게. 엉터리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을 쏟아 부은 것만큼 기대하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받은 것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요구한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당하게 하나님이 영화롭고 크고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우해드리기를 원했어요. 이게 경외 사상이에요.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여 무섭다 두렵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대접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시잖아. 하나님은 가볍지 않아요. 그 영화롭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보드, 그 글로리라는 말이. 근데 그게 원래 전쟁 무기의 무거움을 말해. 전쟁 무기가 다 무겁잖아요. heavy,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할 때는 무거움이 내려요. 가볍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의 그 영광의 임재, presence of his glory, 이건 달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우리를 확 뒤덮는 순간에는 누구도 꼼짝을 못해요. 정말로. 이게 그분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는 다른 거예요. 기름 부으심은 기쁨과 능력으로 막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그러나 영광의 임재가 올 때, 그 임재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직접 자신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예? 그 임재가 나타날 때는 누구도 그 앞에서 막 촐싹거리거나 기뻐 날뛰거나 막 웃어 제끼거나 안 돼.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무거움이 깔려요. 쫙 무거움이 깔리고 누구도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분의 능력의 임재가 우리를 확 내리 누르고 있다고. 그래서 영광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이걸 혼용해서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임재는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임재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임재는 아무 때나 막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임재는 정말 예를 들어서 한 스테디움이나 이런 데 예배를 때 정말 그분의 임재가 나타날 때 막 수만 명이 꼼짝을 못합니다. 소리도 못 냅니다. 막 그 무거움에 눌려갖고 종일 집니다. 그분의 임재가 올 때 진짜 죽은 사람처럼 돼요. 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 모임에도 가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냥 단편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이런 그분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이 영화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주기를 우리 아버지가 원해요. 예? 아버지도 받기를 원하셔. 피조물들에게 찬송을 받기를 원하고 피조물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worship이라는 말이 원래 worth it, 무엇인가 가치, 하나님의 가치,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답도록 우리가 삶으로 혹은 공적인 예배로 그걸 선포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주일 동안 예배의 삶이 모여져서 그걸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지, 실제적인 예배는 삶에서 일어나는 게 그게 진짜 예배거든요. 예배의 영을 받아서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공적인 예배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예배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은 예배자의 삶을 안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폭발하는가? 폭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찬양팀이 앞에서 난리 구슬해도 그 예배는 성령과 함께하는 폭발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예배는 일주일을 모여서 결산으로 우리 주님에게 올려드리는 예배지, 실제적인 예배는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58절 말씀 참 또 반복을 하시잖아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하니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앞에는 축복을 말할 때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질병이 없겠다, 장수하겠다, 하늘의 복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이번에는 뭔가 결론으로 가면서 이 율법책에 나온 모든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다며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 뒤가 너무 무서워요.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주님 이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런 자리에까지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여러분들도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생명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서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영화롭고 크고 두려운 이름을 가지신,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막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오마이갓 하면서 막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이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도 쓰면 안 된다고. 그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지 않을 때, 똑바로 인정해드리지 않을 때, 똑바로 대우해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너에게도 재앙을 내리고 내 자손의 재앙을 내리는데 어떻게 극렬하게, my goodness, 그냥 적당히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닌가요? 막 극렬한, 막 여러 거 불 있잖아, 불, 쇠를 녹이는 막 강렬한 그 불 같은 거, 그게 극렬하다는 말이, 막 극렬한 재앙을 내리고, 그 재앙이 크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질병이, 중한 질병이 내리고 질병이 오래 가는데 무슨 얘기, 병이 안 낫는다는 이야기예요. 고통의 세월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예? 재앙이 오랫동안 지속돼요. 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바벨론의 나라가 주전 BC 586년에 망해. 아수르의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해서, 그때부터 그야말로 사방으로 흩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고 나라도 없는 완전히 비참한 신세가 돼서 1948년 5월까지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아서 알리아 운동으로 예루살렘으로 회복할 때까지 세상의 그 긴 세월, 2000년이 넘는 세월을
고난과 핍박과 저주 속에 살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도, 죄 없는 예수님을 달 때도 이들이 뭐라고 함성을 질렀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이에요. 겁 없이. 예? 진짜 그들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그 모함하고 무죄하게 죽인 그 피의 대가를 본인의 세대도 받고 오고 오는 세대 2000년가량을 그 무서운 피의 대가를 받지 않았냐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충고하고 설득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복의 반열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기서 타협하고 세속주의의 물을 먹고 마시고 음란의 물을 먹고 마시고 정욕의 물을 먹고 마시면서 자꾸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 감각이 죽어가고 하나님 무서워하는 일이 점점 감각이 둔화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역겹다 내가. 너희들이 내게 와서 드리는 제사조차도 나는 역겹다. 토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예배도 없는 그런 제사를 나한테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앞에 가서도 그 짓을 하면서 내 앞에서 또 그걸 하겠냐.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대강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무작정 좋은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은 죄와 섞이거나 죄와 어울리거나 적당히 죄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벌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 법칙이 하나님께는 언제나 요동하지 않는다고. 이게 늘 일정하다고요.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생각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성품을 스스로 깨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어떤 원리나 규칙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마구제비로 깨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공의의 일정한 법칙을 운영하고 계시고 거룩의 법칙을 운영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족 또한 우리 민족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지구촌에 유일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고 유일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은혜가 아시아의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이름과 두려운 이름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셔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요. 그러면 응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친밀한 동행이 나타나요. 자,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이름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받아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능력과 치유와 역사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애타게 그리고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스라엘의 그 부패한 성품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 패역한 본성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마음은 걱정이 되지요. 아버지 마음은 애타지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내가 너희를 샘플 국가를 만들고 싶은데, 내가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좀 만들고 온 세계와 열방 앞에 너희들을 내 제품으로 내놓고 싶은데, 이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이게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자, 여기서 복음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율법으로 가리켜서 경고하고 훈계했는데 워킹을 안 했어요. 그래서 패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전략으로 바꾸셨는가? 친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영혼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 안에 인드웰링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영에 말씀을 새기고 우리 안에 주 예수께서 친히 성령으로 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넉넉한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히 주님 뜻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미 성령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은 하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은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실행하게 해주시고, 성령은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은 악을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은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은 세속주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유익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넉넉히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신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보이시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심으로 이 모든 불가능했던 문제를 한순간에 다 해결해 버리시고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여 살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근심되는 일을 하지 않냐고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만 한다면 넉넉한 하늘 백성으로 하늘 뜻 이루어 살 수 있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으나 저들은 하나님의 무거운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저들 속에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아시고 아들 되신 예수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승리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 알며 기뻐하며 주님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능을 허락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기뻐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